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다문화 헌신 예배 우리 필리핀 공동체 분들하고 또 중국어 예배부 분들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드리게 되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또한 누구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또한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경건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새벽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수요기도회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구역 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더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은 더 오래 남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거나 힘들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문화팀 선교팀을 이렇게 맡고 함께 이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예배 드리시는 다문화 팀, 선교팀 소속된 필리핀 공동체와 또 중국어 예배부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주보를 보면은 다문화팀, 선교팀의 그 행사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살펴보시면 아시지만은 다문화 선교팀의 1년 사역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바로 중국어 예배부와 우리 필리핀 그 공동체를 우리 다문화 선교팀이 섬기는 그 시티 투어라는 행사입니다. 시티 투어 행사의 취지는 주말에 그 간신히 쉬고 그 외에는 쉬지 못하는 우리 또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우리 다문화 선교팀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서 여러 곳에 이제 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들을 다녀오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도 함께하고 또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됨을 누리고 더 덧붙여 그 한국에 왔지만 일만 하느라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티 투어 문화 행사는 다문화 선교팀 1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그 소요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그 시티 투어는 6월 9일 날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주보나 교회 소식을 통해서 이미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국어 예배와 필리핀 공동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다문화 선교팀을 섬기는 우리 재직분들과 함께 기획해서 가는데, 올해는 그 다문화 그 선교팀에 소속된 중국어 예배부 필리핀 공동체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뭐 그 요란하게 관광하는 것보다는 좀 힐링이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그럼 진행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신 우리 강 집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강화도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산 정약용 생각 아십니까? 예, 양평에 있는 그 다산 정약용 생가를 중심으로 이 다산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녀오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팀장님이 미리 또 사전 답사를 하고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우리 공동체 한 7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식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어서 거기로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일은 이제 집사님께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아니면 이따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이제 공원에 이제 답사도 하고 아마 지나가는 분에게 답사 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장소 우리가 쓰고 싶은데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마 거기 그 분이 여기 아무나 와서 사용해도 되는 공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티 투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전 회의를 하면서 여기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그런 공원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께서 팀장님께서 그럼 선발대를 보내자. 선발대를 보내서 미리 우리가 그곳을 점령하고 나중에 함께 오면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선점을 하자. 장소 선점을 하자 해서 이미 선발대도 다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는 상황 가운데 그분들은 먼저 그쪽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이제 다산 그 정양요 생활 중심의 그 다산 생태공원에 6월 9일날 우리가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았는데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 성도됨, 형제자매됨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짐들을 챙기면서 들어가는데 그 공원 관리소에 어떤 그 일하시는 분이 와서 막 대화하는 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제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는 사실 그 공원에 사용을 하려면 그 장소, 그 스팟을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사실 오늘 그 날 우리가 간 날 이 곳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팀이 다른 팀이 사전 예약한 팀이 무려 3팀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팀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전날 일기예보, 물론 까마득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6월 9일 전날 일기예보가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거의 50% 이상, 60, 70%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뜬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그 관리소 그 분 일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3팀 전부 그 바로 전날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취소를 해가지고 누구만 쓰게 된 겁니까? 우리 공동체만 그 장소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가서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냐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또 우리 또 재직분이 가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는 그곳을 정말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그런 곳으로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관리소 그 소장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렇게 3팀이 예약한 장소에 3팀 다 취소돼 가지고 비어 있었던 적은 1년에 그런 날이 없다라는 거죠.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날씨는 어떠했겠습니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오고 약간 흐려서 오히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행사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해 볼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이번에 다문화 그 한국 문화 체험 시티 투어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때 답사 가신 우리 집사님께서 여기 자유롭게 써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만약 그 대답해 주신 분이 똑똑한 분이어서 여기 쓰시려면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아마 집사님 분명히 사무실 또 찾아가서 계약하려고 봤더니 이미 몇 팀이나 계약돼 있습니까? 3팀 내에서 아마 빵꾸 나가지고 또 어디 가야 되지 하고 또 한참 찾거나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날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안 떴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도착했는데 이미 새 팀이 점령하고 우리는 또 그곳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일기예보대로 비가 내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행사는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도 오지 않고 적당히 또 흐려서 얼굴도 타지 않고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드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원들이 원했던 쉼을 얻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중국어부 담당하는 박전범 목사님이랑 또 필리핀 아벨 목사님이랑 얘기 들어봤는데 이분들도 일기예보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비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합심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비도 안 오고 그리고 그 새 팀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은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God is good.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 공동체 분들이 이제 한국말이 익숙치 않아서 설교를 그 영어 자막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만 좀 했는데 방송실 되면 This is my sermon summary, so just read quickly, please, in 1 minute. This is my sermon summary. Okay? Dear Philippine community, you may sleep now. Okay? You also heard my sermon. 예,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그 과거의 경험, 광야의 경험을 히브리서 기자가 회상하면서 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제사의 제물 되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12절과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문이라는 단어와 영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 영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 진영의 그 바운더리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 바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 성문이나 영문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과거의 그 출애굽의 당시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정말 많은 그 14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거기는 어떠한 땅의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은 텐트를 치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영을 쌀 때 캠프를 쌀 때 무엇입니까? 진영과 진영 바깥의 경계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군대에서 뭐 야영 텐트 치신 분들 알겠지만은 야영 텐트를 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계 근무를 세우는 보초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진영 안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성소에서 드릴 때 성소에서 피는 짐승의 피는 가져오고 남은 짐승의 모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도록 레위기 법전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것,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나머지 속된 것들, 그 제사 지내는 것, 특별히 속죄 제물은 온전히 태워야 되기 때문에 진영 밖에, 영문 밖에서 태우게 합니다. 또 영문 밖으로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영문 밖에 있다가 그들이 나병이 나을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문 밖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바로 그 경계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거룩한 성 안, 예루살렘 성과 영문 안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심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마지널러티, 바로 주변성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앙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은 무슨 중앙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중심을 향해 있고 언제나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정반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문 밖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죄인들이 그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영문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문화 가족 가운데 소외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이 또한 영문 밖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중앙심에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두리로 나가려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은 계속 세상 가운데 누가 크냐 으뜸이 되느냐,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서로 자신들이 장관이 되겠다고 힘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변두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주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안디옥에도 세우고 여러 곳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척박한 이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다문화 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 다문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또한 긍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제 그냥 좀 텔레비전을 지난주에 틀다가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엔 저보다 더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TV 채널을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니까 한국 방송 중에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회 TV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바둑 TV 이런 것도 있는데 다문화 방송이라는 것이 채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방송은 뭘 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 교육적인 측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또 다문화 소식들, 뉴스를 전하는 그런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둑 TV, 뭐 국회 TV처럼 아예 다문화 채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TV라는 방송국이 세워질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어서의 흐름에 제일 둔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있을 곳은 예루살렘 도성이 아닙니다. 그 도성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문 밖에서 해야 할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문화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문화 선교팀이 하는 사역이 이제 팀장님 되신 우리 강 집사님께서 소개를 하겠지만 여전히 보면은 미약하고 참 여전히 아직도 발전해야 될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또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문받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다문화 공동체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쓸 수 있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대에 영문 밖이 어디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변으로 오신 것처럼 변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선을 행하며 또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